제가 어릴 적,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적부터 제가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워보니까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 모심으로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됐더란 말이죠. 그러면 천국을 실제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지식이었는데 점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서 믿어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이 실제로 맛보고 누려지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명목상, 야, 너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네 안에 천국이 시작됐어, 그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실제로 맛보고 누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들어와 살아 계시구나 라를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 가서 천국이 내 안에 실제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기만 하면,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천국이 실제로 맛보고 누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 되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죄사함 받은 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새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다. 옛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저는 옛 마음을 뜯어 고친 줄 알았어요. 나를 막 바꾸려고 막 예를 써줘. 바꿔줘요. 아니, 조금 바꿔주기로 하는데 안 바꿔줘요.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그러면 새 마음 되고 이 새 마음으로 실제로 죄를 안 지어가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되어져 가면, 내가 하나님 닮아가며 새 마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내 마음이 천국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새 마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서 내 주변이, 내 가족이 변화돼요. 내 가족이. 나는 막 굉장히 좋은데, 영적으로 좋은데 내 신랑, 내 아내, 내 자녀들은 나로 인해서 힘들어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가 지금 잘못 믿으신 거죠. 부족하게 믿고 있으신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의 간증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입증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됐고, 제가 막 이야기했죠. 안 믿잖아요. 목사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제가 바랬죠. 우리 지체 중에 그런 자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따라오는 분들이 계시니까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모셔다가 간증을 하게 했죠. 그러면 또 이제 몇 사람만 되지 또 이러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아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엄청 많이는 아직 아니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입증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증을 읽기 시작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왜 자꾸 간증을 들려주냐. 그 참 성경적인 말 같은데요, 잘 모르고 있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목회 서신이죠. 아니, 그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바울 서신 전체가 다 목회 서신이에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목회적인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잘 보시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순수한 목회적인 필요, 심지어는 자기의 필요도 이야기해요.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아니, 자기가 기뻐하도록 너희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적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바울 서신이에요. 목회적인 우리 교회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한 명이 아니고 목사만이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필요가 있는 지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을 읽어드리는. 간증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이 간증 안 보내주시면 제가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입증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감사하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착실히 이렇게 따라 주셔가지고 간증 보내주신 분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그래서 말씀 자체를 듣고 싶다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되고 있는 분,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천국이 되냐? 이 땅에서 천국이 되냐? 제가 몇 분 간단간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기분이 참 좋다. 연합의 의미가 더욱 당겨지니 기쁨이 올라오고 가볍고 참 즐겁다. 감사다. 이분이 이 부분만 적었어요. 천국 되는 모습 더 많이 있을 건데 이 지체가 이 부분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읽어드려요. 다른 지체예요. 가끔 일상에서 내 안에 주님 계심에 마음이 뭉클뭉클 눈물이 난다. 감사해서 오직 은혜여서. 네, 이분이 주일날 식사 봉사를 했는데 주일 메시지를 충분히 못 들으니까 그 다음에 들었나 봐요. 듣고 싶은 마음, 메시지요. 듣고 싶은 마음, 참 감사하다. 기쁘게 듣는다. 내 영은 참 기뻐한다. 즐겁고 신이 난다. 아멘. 맞아요. 맞장구를 치며 은혜 안에서 생명을 먹는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죠. 그죠? 설교를 다 들었어요. 저녁 식사하고 남편과 산책을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래도 마음이 즐거운지 기쁜지 계속 올라온다. 기쁨이 아주 기쁘고 신이 난다. 설교 들을 때만이 아니라 설교 끝난 후에도 설교 들을 때 그 기쁨, 신남, 좋음이 유지가 된다고요. 천국이 일상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거죠. 다른 지체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으로 천국 실제는 더욱 풍성해진다. 그냥 천국이 조금 맛본 게 아니고 그 실제가 풍성해진다고 말하죠. 내 마음은 천국이 되었다. 과거형이죠. 되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진짜 믿으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난다고 간증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 느낌표 3개예요. 실제로 자기 안에서 삶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이 실감나고 있으니까 느낌표를 3개 치는 거죠. 된다니까요. 죄에 앉아가는 것이 돼요. 이 땅에서의 천국이다. 행복한 삶이다. 아, 천국은 이런 맛이구나 하고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고백이 흘러나온다. 1대1 양육에 있는 내용이죠. 천국이 이런 맛이구나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실감할 수 있어요. 머리로가 아니고 실제로 천국을 맛보니까. 이제 그 영의 실제를 쓰신 내용을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마지막 간증 읽어드린 그 지체가 그랬잖아요. 간증에 나오는 영적인 느낌들의 향연에 대해 여전히 조금은 밀어내고 치는 마음이 있음도 인식된다. 저 정도까지는 꼭 저런 것까지 느껴야 되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천국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니까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안 들어도, 아니 지금 내가 안 돼도 야곱뼈도
밀어내고 막 깎아내리고 싶어도, 저항이 일어나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니까 들으셔야 돼.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법,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막 내리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자, 위로부터 강한 임재감을 느낀다. 이슬비가 마치 내리듯한 느낌 속에 하나님 의식이 점점 넓어지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다. 온 마음으로 느껴진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인식된다. 영에서 말씀이 실제가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청량감 있게 느껴지고 그 생수를 마신다.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인한 하나님 살아계심의 실제를 누린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한 천국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심으로 천국된 마음이다. 맑게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린다. 내 마음에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어있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한다. 살랑살랑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만개한 꽃들이 아름답다. 말할 수 없는 상쾌감이 있다. 생명수가 흐른다.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마신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모습이 이 땅에서도 실제로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나 다 돼요.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진짜 믿기만 하면, 진짜 누구나 다 돼요. 누구나 다. 옛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이런 실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방금 소개시켜드린 이 지체도 옛사람이 줄어들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도 안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옛사람이 내 안에 여전히 있어도 이 땅에 천국되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지체 간증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할 때 나는 비로소 이 고된 신앙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래도 감사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로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쉼이 있는지요. 평강입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를 믿었더니 육의 힘이 실제로 빠지고 영의 생명이 내 몸에 가득 신선함, 생수로 흐릅니다. 정말 실제입니다. 믿기만 하면. 일상은 옛사람으로 사는 면이 많은데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옛사람이 죽었다 믿어지니 내면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천국 되어짐이 내 안에 실제가 있어지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할렐루야 뒤에 히읗을 3개 있어요. 흐흐흐인지 하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열심히 옛사람으로 인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믿음이 엄청 좋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믿음을 일구고 키워감이 있죠. 믿음을 일구고 키워가서 믿음이 좋아지는 면이 있을 뿐이지, 진짜 믿음 되어가는 면이 있을 뿐이지 진짜 믿음이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실제가 돼요. 간증 보내오신 분들, 그래서 실제가 되고 있는 간증 읽어드리니까 나는 저 정도가 아니야 그러고 간증 안 주신 분 있죠. 그 인간적인 마음법이에요. 단계마다 되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두 번째 그 간증, 그분은 간증을 쓰시다가 안 쓰셨는데 새로 쓰게 된 이유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요. 간증 써보세요.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이렇게 되어가는 분들 간증을 보면요, 거의 전부 믿음을 일구고 있다. 나는 믿음을 일군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다른 지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생히 살아 계시는 믿음을 일군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못 박혔음을 믿는 믿음을 일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믿음을 믿는 마음으로 일군다. 제가 이 지체를 교회 밖에서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맑아요. 얼굴이 맑다니까요. 그 화장할 때 뭐 그런 화장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면 얼굴이 맑게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맑아요. 그 마음이 맑으니까. 천국 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맑은 게 아니고 꽤 맑아요. 그 딸도 같이 만났는데요. 그 딸이 마음이 조금 어두운 면이 있다고 제가 옛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딸이 밝게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내 마음이 천국도 시작하면 그 주변으로 흘러간다니까요. 나는 막 좋아. 나는 막 좋아. 난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은 안 좋아. 나 때문에. 그 천국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좋은 거죠. 나름대로. 천국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막 뭐 심오한 게 아니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그럼 어때요? 내 기분이 우울하잖아요. 얼굴이 밝고 천국된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밝아져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믿음 일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진실한 마음을 일구고 진짜 믿는 마음을 일구고 세워간다.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보고 반복해서 마음에 담고 또 담아본다. 어느새 하늘로 올려져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듯 느껴진다. 천국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좀 짬이 났대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를 되뇌이는데 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짬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되뇌었단 말이죠. 근데 내 영에서 영의 세계가 실제 되는 듯 하다. 믿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어떤 지체는 3, 40분 한다고 간증했었더라고요. 말씀을 담다 보면 3, 40분 되는데 그 후에 목소리가 변해 있는 거다. 그것이 일상으로 옮겨져서 탁한 기운이 조금씩 빠져가더니 며칠 전부터는 예전처럼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말씀이 영예가 닿고 있구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말씀에 거하는 삶이 이리도 중요한 거구나를 알아가는 요즘이다. 그렇게 말씀. 탁한 기운이 빠진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에스겔서 36절 26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는 굳은 마음, 혼에 세상적인 가득한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굳은 마음이라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요. 그 사람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굳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음을 읽으면서 담았더니 이게 목소리도 맑아진단 말이죠. 저는 제 목소리가 이러는 건 침이 부족해서 그래요.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생각 같으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 성경 말씀 실제라니까요. 시간이 없으시면 꼭 이분처럼 30-40분 하지 않아도 짬을 내서 하세요. 짬 10초, 20초, 30초 짬 날 때 하시면 된다니까. 짬을 이용해서. 마음만 있으면 짬 낼 수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없으니까 바빠서가 아니죠. 바빠도 짬은 나오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짬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되게 놓으셔. 누구나 다.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꼼지락꼼지락 하면 조금만 해도
되어져요.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린 그 지체, 믿음의 꼼지락을 안 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저렇게까지 돼?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한 지체 있잖아요. 그 간증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새 마음은 도랑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옛 마음은 이미 10차선 도로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되긴 되는 걸까? 너무 까마득하고 멀고 솔직히 많이 불가능해 보였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겹고 막막했다. 지금은 10차선 고속도로가 무섭지도 무겁지도 않다.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만 만나는데 조금 꼼지락했잖아요. 그 작고 보잘것없던 믿음이 힘을 발휘한다. 처음에는 옛사람이 나오는 게 더 못마땅했다. 그런데 이게 죽은 송장거리라는 걸 선포하고 그게 조금씩 믿어지니까 조금씩 믿어지니까 낙담하는 마음이 금세 날아간다. 옛사람에 붙어있던 마음이 금세 사라진다. 너무 신기하다. 내가 해내는 게 아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내 가짜 믿음만 직면하면 내 안에 진짜 믿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흘러나온다. 내 믿음이 가짜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에 미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시작이죠. 근데 내 믿음이 다 된 것 마냥, 내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 마냥, 내 배우자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 자녀들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마냥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믿음에는 정도가 있다. 진짜 믿으면은 내 마음이 그 믿는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삶에 흘러나오는 거다. 그래서 나만 천국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천국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주변이 안 변해. 그럼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도를 막 하게 갖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야 막 내 잘못이 보이고 내가 가짜 믿음이 보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니까 여러분의 거짓된 믿음을 못 보시는 거죠.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단단히 버티시는 거죠. 여러분,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하세요? 여러분이 버티시면, 끝까지 버티시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버티는 여러분을 어떻게 안 하세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옛날에 제가 막 소리치고 설교했던 거예요. 지금은 소리치고 싶어도 소리가 잘 안 쳐져서 문제. 여러분, 반드시 말씀 그대로 돼요. 말씀 그대로 돼요. 정말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이 천국되고 그리고 내 주변이 천국 되어져요. 정말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져요. 에이씨, 나는 안 돼. 나는 내 특성이 이렇고 나는 뭐가 어쩌고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어요. 다 돼요. 다. 안 되는 사람 딱 한 종류예요. 자기 생각대로 버티는 사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끝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역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세요? 하나님 인격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좀 잘 들으세요. 잘. 저만큼 자세하게 설교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다 하나하나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다 천국 돼요. 다. 우리 천국 돼서 하시게. 하나님 구원 경륜 이루시게. 이 땅에서 하나님 닮아가고 영혼 천국 들어가시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나는 안 돼 그러고 물러나지 마시고 제발 나는 안 돼 그러고 물러나지 마세요. 된다니까요. 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완벽주의자, 저 같은 완벽주의자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좀 지극한 완벽주의자예요. 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되니까, 되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제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히 돼요. 물러나지만 않으시고 인도해 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다 돼요. 다. 제가 다 된다 그러잖아요. 다 된다니까요. 근데 뒤로 물러나고 안 따라와요.
그럼 그거 제가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 제가 이분 단으로 불러 모셔가지고 간증을 듣게 하면 좋겠다라는 분이 3분이나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에이, 막 그렇게 간증하더니만 이런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너무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아니,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언제 나 다 됐어요, 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간증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꼭 이야기에 넣죠. 지금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시던 옛날에는요, 간증을 딱 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된 것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안 된 거 쓰라 그래요. 맨 끝부분에다가 안 된 거 쓰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꼭 끝부분에 그걸 넣었죠.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본인들이 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깔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천국이 실제 되어져 가지만, 그래서 되어져 가는 면이 있지만 여전히 덜 된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부족함이 나오는 거죠. 아니, 설사 간증에서 자기가 이렇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왔어요, 부족을.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줘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죠. 우리 제발 인간 냄새 펄펄 나는 구정물 교회 만들지 말게요. 정말 제가 그렇게 인간적이지 말자고 개척 때부터 제가 외치는 거잖아요. 저부터 인간적이지 않으려고 무제의를 쓰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몸에 배서 몰라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인간적이고 행위적이고 규범적이고 그러는지.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대로 이루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인간적인 것이 일어나도 나는 저 정도 간증을 못해. 그런 사람도 간증 쓰시고 인간적인 걸 따라가지 마시고 에이씨 간증할 때는 되게 뭐 한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별것 없네. 부족이 드러났을 때 제발 그러지 마시게. 제가 몇 번 들었다니까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 간증을 다르다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왜 3분을 제가 모시려고 그랬냐면 이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사형과 역동이 건드려져 가지고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간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증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러면 제가 많이 읽어드리고 하는 것을 못하니까 또 여러분이 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제발 그러지 마실게요. 부족하면 우리 품고 기다려주게요. 제가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 모습을 보여도 심지어 저를 막 치고 그래도 제가 기다리잖아요. 우리 기다리게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따뜻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요. 따뜻한. 자, 이제 조금씩 머리에서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 같다. 예. 머리에서 마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에서. 마음이에요. 마음.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머리로 알았는데 마음으로 알아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부터 느낌을 찾는 감흥주의라는 것이 알아졌고 오늘 찬양 예배 중에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쫓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게 맞는데 내가 이렇게 지옥 풀어내며 세상적 욕구들을 쫓아가며 살지 않지. 그래, 난 믿음이 없네. 진짜 없네. 지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없는 자임이 마음으로 알아집니다. 감흥주의.
제가 알려드렸지만 여전히 느낌을 추구하는,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내가 진짜 믿으면 이렇게 살까? 라고 자기의 가짜 믿음의 측면들을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구나, 사람에게 사랑 구걸하고 상대가 나와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애써 보지만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결국 기쁜 마음에서는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내 자신도 아닌 남의 평가에 매여 살고 있구나가 알아집니다. 마음으로 알아진단 말이죠. 헛된 삶임이 알아집니다. 세상과 가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이 알아집니다. 요즘 소크라테스의 내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에 손뼉이 딱 쳐집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시작만 잘하였지, 처음에 좋은만 따먹고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에이 잘 안 되는구만 하며 녹음 파일 듣지도 않고 그냥 마음교회에서만 겨우 붙어있는 자였습니다. 그래도 셀몸에 참석하고 1:1 양육 겨우 해내며 조금씩 알아지는 민마음과 지식들이 쌓여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시면 그래도 이 정도 꼼지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간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워낙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 갈등 상황이 생기면 괴로워했고 빨리 해결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나와 다른 사연에 부딪히는 상대방과는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괴로운 나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더 민마음 보려 하니 내 자신에 대해 알아가졌고, 자꾸 이제 셀 참석하면 민마음 보고 막 모임 참석 민마음 보라 그러잖아요. 민마음 보는 것이 조금씩 되어졌다 이 말이죠. 내 원함이 뭔지 알아가죠. 자연스레 내 부족이 인정되어지기도, 상대가 인정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알아야, 내 부족을 알아야 사건을 반듯하게 볼 수 있어서 상대의 탓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민마음 봐라, 내 부족 봐라가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은 앞부분 역시 뭐 그래도 또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가끔 아니 많이 내 부족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따라갔었어요. 그래도 내가 잘못했잖아 하며 뻗당길 때도 많았습니다. 이러면 삶이 더 하나님적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이분이 그랬어요. 쉽게 인정이 되지 않고 사건 해결에 급급했고 해결이 되어도 또 다른 사건이 기다렸고 절 지옥으로 빠뜨렸습니다. 너무 괴로운 게 싫어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 부족 봐야지 하며 꾸역꾸역 교회에 가고 셀 모임에서 제 고백 나누었지만 그때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진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알아집니다. 나 사람 앞에서 죄 고백하고 위로받고 사랑 따먹었구나. 셀에서 그랬단 말이죠. 죄 고백은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그런 것들 위로해주고 그런 거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적당함에 만족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큰 이벤트가 없으면 허함은 술로, 운동으로, 미디어로, 사람으로 채워갔구나. 양육을 하다 보니 뭔가 알아집니다. 1:1 양육을 이분이 그래도 놓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긴 깨달음이에요. 나 중독이네, 쾌락주의자네, 나 감흥주의자네. 묵상도 하나님 만나는 것도 좋은 느낌 찾는 거네. 그래서 감흥주의라 그랬죠. 그게 쉽게 안 되니 에이 안 되네 하고 포기했구나. 하나님 없는 셀 모임, 양육, 금요 사역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음이 알아집니다. 이렇게 절 자꾸 알아가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자기 삶에 나로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힘든 고난과 역경이 오면 말만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지 잘 될 거야? 아님 받아들여야지 했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머리 굴리고 불안해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없었구나. 그랬구나. 내 믿음이, 내 행위가 잘못되었었구나. 많은 게 슈드이니, 해야만 한다고 하는 슈드이니 힘들고 버거웠구나.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면 믿어지면 이리 살 수 없겠구나. 진짜 nothing이구나. 지옥이 아니고 평안이구나. 내 사연에 의한 내 죄들에 대한 죄책감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날 판단하고 채찍질했구나. 사단이 준 그 생각을 가져와 날
괴롭게 했구나. 이것 또한 내가 그랬구나. 자기가 찬동했단 말이죠. 사단의 소리에. 우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날 기다리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사단과 편먹고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완전 속았습니다. 나쁜 개새끼. 사단한테 한 소리예요. 네.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기 시작하면 사단에 대해서 욕이 나와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욕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새끼예요.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서야 단단한 알 속에서 내가 안에서 알을 깨고 머리를 내미는 기분입니다. 늘 시작이라 했지만 이분이 터지고 깨지고 또 셀에서 나누고 뭐 금요사역도 하고 좋아졌다가 다시 또 세상적으로 또 살다가 또 갈등 생기면 또 깨지고 이걸 반복했어요. 다시 또 시작 했단 말이죠. 늘 시작이라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첫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깨달음이 다르다 이 말이죠. 여전히 사연에 의해 넘어질 테지만 금방 일어나서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이 새로움이 다르니까. 제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늘 교제하면 넘어짐도 덜 할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맛이 최상이 아닐까요? 너무너무 감사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 추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로 행복, 기쁨, 사랑, 평안은 알아서 따라오는 기본값이 아닐까요? 우와, 진짜 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답이네요. 이 표현은 제가 오가 새로 만들 때 쓴 표현인데 언제 훔쳐왔을까? 갓 태어난 베이비 누구는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갸우뚱 좌우뚱 뒤뚱 넘어지고 일어서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다른 두 분의 지체는 다음 주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던 이 지체도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요. 안전한 공동체. 어떤 짓거리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지가 뭐 얼마나 신앙적이라고 신앙적인 잣대를 대가지고 찍 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판단하는 거 정말 하나님적인 사단적인 짓거리예요. 우리 그거 정말 입 밖에 내지 마시게요. 입 밖에 나오려면 입을 꼬매버리시게요. 입을 꼬매도 나온다고 하면 입을 정말 찢어버리시게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구정물 만들지 마시게요. 여러분, 교회 구정물 되는 거 쉬워요.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왜 자꾸 간증을 읽어주는 거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그렇지. 그렇게 2명, 3명이 되면요, 그게 진리가 돼요. 그리고 제가 나쁜 놈, 제가 잘못하고 있는 놈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목사를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정하게 된다고요. 그게 교회에 점점 퍼져요. 순간이에요, 순간. 교회가 인간적이 되는 건 순간이에요. 하나님적이려고 애써온 이 30년 이상을 토대를 하나님적으로 닦고 해온 이 우리 교회가 한순간에 인간적인 것으로 흔들흔들해질 수 있어요. 우리 정말 그러지 마시고, 제가 살아있을 때 좀 안정적인 교회가 되어보게요. 제가 간 다음에 누가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막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지난주에 이어서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난주에 믿음과 순복된 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순복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런 말이 아니죠.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시고 알아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그런데 안 풀려요. 그럴 때 내 이성으로는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 이성이 반발해요.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이성을 겸손하게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순복된 이성의 믿음이에요. 순복된 이성.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의심해 보세요. 질문도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러나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와. 답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순복된 이성으로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 사람의 방식과 너무 다르죠. 자,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 가셨어요. 모두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버렸단 말이죠. 과거란 말은 그 행위가 끝난 걸 의미하죠.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미 그 일이 끝났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빌로 3장 9절에서 바울이 내가 가진 의라고 그러죠. 실제 의죠. 명목상에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의예요. 거룩함에 대해서는 새 구절을 하나 보죠. 고린도서 1장 2절 봐봐요. 바울이 서신서를 처음에 할 때 꼭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자라고. 그런데 고맙게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걸 말하기 이전에 거룩하여 지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룩하여 지고. 저게 분사 완료거든요. 분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완료돼요. 완료. 거룩이 완료됐어요. 거룩이 완료되어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거래요. 이게 새 생명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는 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못 박힌 내 옛사람이.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여전히 지금 내 옛사람 살아서 나오는데 무엇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못 박혔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잖아요. 과거형으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과거형이에요. 앉히셨어요.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거짓말은 안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내 옛사람 여전히 있으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그렇게 간주해 주는 거구나. 실제로 못 박힌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의롭지 않은데 여전히 불의한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쳐줬다는 것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그게 아니고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고린도서 1장 2절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헬라어를 모르시니까 완료태라니까요. 완료태. 완료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과거 완료태예요. 자, 이미 끝난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아 나는 내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앉힌 바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불의한데 너를 의롭게 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지? 하나님이 어디서 그렇게 하신 거지? 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영이시지? 영혼 가운데 계시지?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 현실 3차원 세계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혼 가운데서 이 세상에 3차원의 세상에 오셔가지고 영으로 일하시는 거지. 영혼 가운데서 영으로 일하시는 거지. 근데 그게 나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혼이 이 두 개가 평행선이 되게 영에서 영혼 세계에서 하신 것이 이 현실 세계에서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느냐? 아니라니까요. 이 영혼 세계의 것을 현실 3차원의 세계에서도 실제가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에서 이 말씀이 실제되도록 믿음이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영에서 영혼 세계에서 해놓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읽고 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세요. 내가 다 믿을 필요가 없다고요. 근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느냐? 우리 그동안 가만히 있어봤잖아요. 되게 뭐가 돼요? 진짜 믿음을 읽고 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 되게 하세요. 그러면 이 영혼 세계에서 영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실제가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마음 쉽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묵상하면 되잖아요. 많이 하면 좋지만 많이 안 해도 조금씩만 꼼지락하면 되잖아요. 짬을 이용해서 해도 되잖아요. 짬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 누구도 다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지 않겠어요? 누구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잘 믿어요. 감성이 좋은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잘 믿어요. 저 같은 사람은 강팍하고요. 정말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가 뭘 이성적이라고 따지고 들고 제가 그 타입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자 했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믿음 읽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 믿음을 읽고 갔더니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저 같은 놈이 믿어진다니까요. 저같이 깜빡한 놈이 말씀을 믿어요. 눈물 날라 그러네. 믿어줘요. 정말. 이분들 간증하는 거 전부 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이잖아요. 믿음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돼요. 누구나. 말씀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골로새 1장 21절부터 볼게요. 자, 미주친 데만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신 그 목적이 그 뒤에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기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 계속 거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터 위에 굳게 서서, 이건 계속 믿음에 거하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하는 목적이 이래요. 거룩하고 흠없고 창막하지 없는 자를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세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23절을 덧붙여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계속 거한다면 그렇게 될 거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계속 거할 때, 믿음에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해놓으신 이 구원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이 내 안에 실제되고, 그 화목의 목적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계속 거해야. 하나님 만들어주는 원리예요. 근데 그 믿음 우리가 키울 수 있잖아요. 이제 끝낼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이런 거예요. 이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혼세계에서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서 영에서 영혼세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완성시켜 놓은 이 구원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내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느냐? 믿음으로 가져올 때. 믿음으로 가져올 때. 내 옛사람이 진짜 힘을 잃어요. 진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실제가 돼요. 정말 이 땅에서 천국대에 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내가 새로워지고 그 천국 때문에 내 주변에 흘러요. 안 된다고요? 제가 저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한번 붙어보자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 나하고. 뭐 때문에 안 되냐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고, 지금. 내가 가르쳐준데 인도 안 대로 해봤냐고. 여러분,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가져오면, 실제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 문제가 해결돼요. 구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설교할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실게요.